옛날 중국 송나라에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법문공이 어느 날 관상장이를 찾아가서 자기가 장차 재상이 될 수 있는지 관상을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관상장이가 법문공을 한참 동안 훑어보더니 재상이 될 수 있는 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문공이 관상장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재상이 될 수 없다면 의원은 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그때 관상장이가 깜짝 놀라면서 재상을 꿈꾸는 분이 어찌하여 의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법문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상이 되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싶었으나 재상이 될 수 없다고 하니 의원이 되어 병거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관상장이가 법문공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상은 색상, 골상, 심상을 보는데 당신의 색상이나 골상으로는 도저히 재상이 될 수 없으나 심상을 보니 재상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법문공은 실제로 재상이 되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관상장이를 찾아가서 관상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색상이나 골상도 중요하지만 심상,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요셉은 심상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심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 왕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왕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다시 2번째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꿈에서 깨어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점술가와 형인들에게 꿈을 말하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가득하게 잊고 있다가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 왕에게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7 좋은 암소는 7배의 풍년이요, 7 좋은 이삭도 7배의 풍년입니다.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는 7년 흉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년 흉년입니다.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 7년 동안에 흉년 7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하고 꿈을 해석해주고 대책까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 것은 요셉의 꿈 해석과 그 대책을 좋게 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석과 대책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포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되니까 그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물러서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영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영들의 신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소망하던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단어 중에 하나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령의 감동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찬송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가장 크게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39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명철한 자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총명하고 사리에 박다,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혜는 어떤 사물이나 이치를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하여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은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번영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되었고,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감동을 받아서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감동을 받아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부잣집 주인이 자신의 회갑잔치날 어떤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할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민주적이고 신사적으로 잔치날 죽어줄 짐승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인이 가장 만만한 닭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잔치를 위해서 네가 죽어줘야겠다. 그러자 닭이 주인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면 새벽마다 주인님을 누가 깨워주고 알을 낳아서 주인님의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닭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잔치를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겠다. 그러자 개가 주인님, 제가 죽으면 도둑은 누가 지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개의 말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잔치를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겠다. 그러자 소가 주인님, 그렇잖아도 사실 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습니다. 날마다 농 갈고 밭 갈고 썰해질하고 무거운 짐 나르고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면 그 많은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소의 말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잔치를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겠다. 그러자 돼지가 주인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봐도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먹고 자고 그다음에 뭐예요? 싸고 꿀꿀거리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돼지는 체념을 하고 주인님 물 끓이세요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회갑 잔치날 돼지가 잔치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아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요셉처럼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